1절에서 7절 말씀.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를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거기에 있기만 하면 목사님 나와서 말씀을 드릴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네. 제목이 거기 있기만 하면 보호해 주시는 여호와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있기만 하면 보호해 주시는 여호와.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피난처로 안내해 주시고 엘리야 선지자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마지막 때 당신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지정한 장소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총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성도들이 거할 영적 처소성을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처소성. 인류 시주 아담이 자신의 처소를 잃어버렸죠. 그럼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 본분, 직무를 떠난 것이 바로 처소를 떠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담은 두 가지 명령과 한 가지 금기를 어긴 것입니다. 두 가지 명령 뭘까요? 첫째, 다스리고 둘째, 지키라. 다스리고 지키라는 명령을 아담은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기시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었거든요. 아담은 이 명령들을 다 어김으로 인하여 자신의 처소를 벗어났기 때문에 타락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엘리야 선지자의 상황을 통해서 처소성을 지킨 엘리야가 받은 은총은 무엇이었으며 은총을 받은 결과 그의 올바른 행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에 이곳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호와 은총의 손길을 베푸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는요, 아합왕이 지배하던 시대였죠. 그 부인은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왕과 이세벨의 손길에서 피할 수 있는 장소가 거기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그랬죠. 거기에 가라. 그리 시냇가죠. 거기. 아합왕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아합왕은 주전 873년부터 852년까지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의 아내는 악명 높은 이세벨이었죠. 이세벨. 역사적으로 아합왕의 평가는요, 매우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냥 악한 왕이 아닙니다. 매우 악한 왕.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또한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요, 그 아합왕에 대한 그 분량을 보게 되면은 열왕기상 16장부터 22장까지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아합왕에 대해서 기록한 것으로 보아 아합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웠던 시대였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랬습니다. 죄가 더한 곳, 아합왕의 시대, 정말 죄가 관영했죠. 넘쳤죠. 악했죠. 이 시대에 강력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사실 아합은 결혼을 잘못함으로 인하여 나라를 우상 숭배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는요, 시돈 사람의 왕 엣 바알의 딸 이세벨을 며느리로 얻음으로써 이때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바알신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세우게 되었고 온통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를 하는 그 통로를 열어놓은 사람이 바로 오므리입니다. 아합 왕의 아버지. 그 말씀이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전의 모든 왕들보다 심히 노를 격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요, 그 만행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왕상 18장 4절에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우상숭배, 아세라, 바할 맞지 않는다고 죽여버립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바알과 아세라를 적극적으로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그 백성들은. 말씀과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전해도 듣지도 않아요. 한 귀로 흘려버리고 농담처럼 여기는 그러한 시대, 아합의 시대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아합의 아버지 이름이요,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엣 바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바알과 함께 생활하는 자. 그러니 시돈이 얼마나 바알 우상 숭배로 완전 타락한 도시였는지 알 수가 있죠. 이 딸을 데려다가 지금 아합하고 결혼을 시킨 거거든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여리고성을 건축할 때에 폐역을 저지른 일이 있었죠. 왕상 16장 34절에 보게 되면 베델의 히멜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을 합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은요, 500년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재건하지 말라 하고 금지했던 겁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근데 이 히멜이라는 사람은 이 말씀을 어기고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듣지 않아요. 말씀해도 지키지도 않습니다. 500년 전에 여호수아가 얘기한 거 다 잊어버리고 다 까먹고 그 성을 지으면은 맏아들이 죽는다 얘기했는데도 짓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람을 잃었어요. 터를 쌓을 때. 그리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 수굽을 잃어버렸다고 왕상 16장 34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했을 때 듣지 않으니까 가정이 다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예요 지금. 아합의 통치 기간 중에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바알이 이 기후와 농경을 주장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만 섬기면 농사도 잘 될 것이다. 비도 잘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희가 섬기는 바알 왕이 그렇게 능력이 좋아? 하면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내려버렸어요.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우루가 멈춰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오히려 아합 왕은요, 엘리야가 지금 잘못해가지고 비가 안 온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는 엘리야라고 모든 책임을 엘리야에게 뒤집어 덮어 씌웁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 18절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없어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그랬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랬으면 비를 내려줄 텐데 자기들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희 바알이 얼마나 능력이 좋나 보자 하면서 하나님 비를 멈춰버렸는데 그거를 남한테 엘리야한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핍박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의지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거기서 보호해 주십니다. 거기로 가라 그랬거든요. 거기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의 손길을 베푸시는 장소를 말합니다. 이곳은요, 아합과 이세벨의 손길을 피할 수 있는 장소죠. 3년 6개월 동안 가뭄 속에서도 물과 양식을 공급해주는 은총의 장소인 것입니다. 또한 거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정해 주신 사명의 장소, 환난 날에 보호해 주시는 은총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린 시냇가, 하나님은 그린 시냇가를 거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린 시냇가에서 비가 계속 안 오자 시내가 말랐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정한 곳은 사렙다 가부입니다. 이제는 사렙다 가부가 거기서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 은혜와 보호해 줄 장소가 거기서로 사렙다 가부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그린 시냇가로 먼저 가라는 얘기는 첫째, 내가 책임지겠다. 거기서 내가 책임지겠다. 둘째, 두려워 말라. 셋째, 염려하지 말라. 넷째, 안심하라. 거기서 그 뜻이 숨어 있는 겁니다. 거기서는 영육간에 책임져 주시고 안전하고 두려움이 없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의 기간 동안에도 아무 걱정과 염려 없이 보호의 장소가 바로 거기서입니다. 만약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를 떠났다면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거기라는 말의 어원을 보게 되면요, 적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가 있는 게 딱 맞다. 다른 데보다 거기가 제일 적합하다. 그런 의미다. 내가 거기에 거하기에 적합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 여호와 삼마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래서 거기에 계시면은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먹을 것까지 다 제공을 해준다는 얘기죠. 창세기 438장에 보시게 되면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거기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기예요. 그린 시냇가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기가 안 되죠. 사렙다 가부 집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쪽으로 옮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시게 되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다, 천국 가야겠다, 그러면요 침노하는 자거라 그랬어요. 천국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갈 수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천국의 상징인 가나안을 갈 때 출애굽하고서 광야길을 걸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전갈도 있고 사나운 짐승도 있고 독사도 있고 그러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도 땅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희가 가져가라 그랬습니까? 여호수아가 16년 동안 싸워서 뺏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려면은 예수 믿다가 나중에 천국 가겠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 거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침범하다, 노략질을 하다, 그러니까 남이 나라를 쳐들어가서 노략질하는 겁니다. 노략질. 엘리야 선지자는요, 아합 왕과 가까운 곳인 사렙다 가부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리 시냇가에서 벗어나 등잔 밑이 어둡다고 오히려 아합 왕이 발견하지 못했죠. 그린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는 시내를 마셨더니, 거기에만 있으면은 여호와 삼마 함께 하면은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침노해야죠. 세상 거 다 받아들이고 세상 반 신앙 반 그렇게 하면은 거기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여호수아 1장 7절 우리 찾아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네요. 쳐 들어가서 뺏으라 이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은 내가 행해주겠다. 왕벌 보내가지고 행해주겠다. 자,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고 기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라나오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보세요. 율법을 다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지 치우치라 그랬습니까? 치우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 보세요. 형통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렇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말씀과 함께 하면은 세상 쫙 귀 기울이고 또 이쪽 귀 기울이면서 그쪽에 마음 뺏기고 이쪽에 또 마음 뺏기면서 마음은 중심도 못 잡고 좌로 우로로 치우치고 그러면서 말씀은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가지고 다시 하나님 찾겠다. 회사에서도 우리가 마음으로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회사 그 바쁜 상황에서도 마음으로 기도하고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하는 지금 프로젝트,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럼 뭐라 그랬어요? 형통하리라 지금 읽으셨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율법을 지킨 다음에 치우치지 않으면 형통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마음이 약하고 심지가 약하니까 사람 얘기 듣고서 쏠리고 이 사람 얘기 듣고서 쏠리고 듣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면은 참고할 건 참고하라는 얘기지. 그저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지 말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거기 계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왕벌을 내 앞에서 보낸다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23장 28절. 왕벌을 보내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여호수아 24장 12절에도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칼로 활로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싸워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된다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이 왕벌 보내서 해준다 그랬는데 못 믿었죠. 림마에서 14번째 칠 때 림마에서 쳐들어가라 그러니까 못 믿었죠. 그러니까 좌우로 다 치우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0년 뺑뺑이 돌려버리신 거고.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딱 잘 듣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모셔지는 겁니다. 대충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믿습니다 한다고 되나요? 말씀은 명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깨달아야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기고 체계적으로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서 계시는 거죠. 우리 지구장든 여러분께서는 2022년도에는 여호와 산마가 임하여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과 인자하심과 동행함으로써 여호와 산마를 체험함으로 하루하루가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하는 그래서 점점점 믿음이 장성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